오늘 이 창세기 34장 말씀은 어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좀 지우고 싶은 조금은 안타까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제 비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는데요. 야곱이 정말 에서의 그 눈을 피해서 에서의 그 죽일 수 있는 에서 형이 자신을 장자권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긴장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또 함께 만나고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한 사건이 끝나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고 또 한 사건이 나오면 또 다른 사건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세겜에 가게 됐다, 숫곳에 이르렀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다음에 어떠한 또 사건이 전개되는지 읽는 독자들로 말미암아 또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을 때에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다시 갑자기 또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긴장감을 돌게 하고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기느냐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측을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예측 불허로 그 방향이 또 바뀌어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을 보게 되면 레아라는 딸이 나오게 됩니다. 이 레아라는 딸은 레아가 낳은 딸을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레아가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낳게 됩니다. 처음에 4명을 낳게 되고 그리고 종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자신이 점점 야곱에게서 멀어짐을 알게 되어서 합한 채를 사들이고 그것을 딜을 하게 되죠. 거래를 하게 되므로 다시 야곱과 합방을 하게 되어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서 아들 6명을 낳고 그 이후에 이 딸 디나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29장과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레아의 딸 이 디나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보세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본다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증폭시킵니다. 특히나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죄악의 구렁텅이라면은 더더군다나 그러겠죠. 아예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을 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나는 그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어지게 되죠. 그곳을 딸을 보러 갔는데 그곳에서 히위족 속의 하몰의 아들인 추장을 그 땅 세겜 땅에 그 땅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이 디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나를 욕보이게 되죠. 그 욕보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방향이 굉장히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특정한 여자를 갑자기 만나게 되어서 사랑하게 되면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물론 그러면 그 일을 이후로 책임지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은 이거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먼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그 전에 야곱은 디나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은 듯해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들이 지금 목축업 하기 때문에 들에 나가 있어서 어떻게 그 즉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저 침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제 우리와 같이 통혼을 하자, 서로 결혼을 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소녀만 우리에게 주면 12절 말씀이죠.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에게 말한 대로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발벗고 나선 것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행하고 고통의 극심에 달하는 제3일이 되었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휘둘러서 이 땅에 있는 이 세겜 땅의 희위 족속을 다 이제 멸하고 그들의 모든 또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다 보고 나서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를 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만약에 이 디나 사건이 없었다면은 다음 장에 벌어지는 엘베델 사건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사건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이 발생하게 되는 도화선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나서 바다나람에서 떠나서 형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 디나 사건도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도 야곱 가족이 모두 다 몰살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개혁하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예수님의 한 가지 사건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과 예수님의 그 사건과 연관이 되냐면 여기 보게 되면은 하몰이 와서 마치 협상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어찌 보면은 무릎 꿇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어쩌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이 결혼을 하고 사돈지간을 맺고 서로 통혼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을 청할지라도 어떠한 예물도 다 주겠다라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단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시죠. 근데 그곳에서 마지막 마태복음 기준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여주고 나서 마치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서 이 광야에서의 사단의 이 시험을 승리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재물을 다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야곱이 탄식하면서 아들들에게 우리가 이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결국은 패배의 모습 가운데에 놓여지는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곤두박질 쳐가는 내려가고 있는 내리막에서 터닝, 방향을 바꾸셔서 엘베델로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35장에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이 일이 있고 나서 35장 1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미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 지금 너의 그 상황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다시금 올라가라. 거기서 회복하게 해주겠다. 다시금 일으켜주겠다. 이 모든 어려움, 이 환난이 모멸하게끔 벗어나게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지만 야곱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일어나서 회복시키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믿음의 조상들, 이 믿음의 선친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위인들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고 잘 나가다가도 발을 헛디디고 잘 움직이다가도 잘 걸어가다가도 돌부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일어나라고 그리고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시험을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이겼던 방법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배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다시 턴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발판을 마련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잘 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방향을 곤두박질 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일어나서 전화위복을 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